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어제는 설 명절이었는데 부모님 찾아뵙고 잘 공경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하신 같이 장수의 복과 만사형통의 복을 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살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년왕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들에게서, 즉 불의와 어두움과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을 영접하여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이시고 결국에는 7년 대환란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하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자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친 종말론의 누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나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까지만 해도 당연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탄을 심판하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천년왕국을 세워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종말론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자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득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대부분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믿기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혹여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세지 말의 바른 종말론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경인백석신학교에서 강의한 종말론을 바탕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 견해를 천년기설이라고 합니다. 이 천년기설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후천년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천년설이란 이 땅에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진 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전제하에 천년을 재림 직전 천년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 천년 동안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고 교회가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고 악을 뽑고 마치 중세의 신성 로마 제국처럼 세상의 군왕들은 교회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 이 땅에는 1000년 동안 기독교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고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믿는 시대가 있다는 주장은 무천년설과도 이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은 기독교의 황금 시대를 위해 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소수 이기는 자들만 휴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이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로 인해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끝이 바로 주님이 7년 대환란 후에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동안에 믿는 자들이 왕국 복음, 즉 주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온다는 왕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는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러니까 휴거될 수 있는 믿음은 극소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겨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야, 나는 휴거가 안 됐구나. 그럼 이제 7년 환란만 견디면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들이 뭐예요? 그렇게 많이 남겨진 크리스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어떤 복음이요? 왕국 복음이요.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7년 환란만 우리가 견디며 통과하며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마. 이거 전할 거란 말이에요. 이건 이제 휴거가 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고 온 영과 온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이기는 자가 되어 휴거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천년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천년설이란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의 지상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재림시까지의 전 기간을 천년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카톨릭과 어거스틴, 루터, 칼빈, 카이퍼, 바빙크, 벌코프 등이 가졌던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에서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에 6번이나 반복하여 언급된 천년을 단순히 교회시대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특히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의 사탄의 결박에 대해 적절하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 같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과연 지금 교회 시대가 여기 묘사된 대로 사탄이 결박된 시대라고 묘사될 수 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이 관영하는데요. 더욱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의 환란 시대가 사탄의 활동과 미혹이 존재하는 시대이며 그것이 교회 시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대가 어떻게 동시에 천년왕국의 시대로 묘사될 수 있습니까? 신약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면 사탄이 무저갱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사탄이 지금 무저갱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만 가는데요. 무천년주의자들은 휴거나 7년 대환란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나 손이나 이마에 받는 짐승의 표인 666이나 천년왕국을 다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누가 휴거를 준비하고 천년왕국을 사모합니까?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에 남겨지며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인 666을 받아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아주 잘 아는데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에 대해 경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자신을 당당하게 무천년주의자라고 밝힌 젊은 목사와의 대화를 통해 의외로 무천년주의를 믿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신학교에서 무천년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교단들이 WCC, WEA, NCCK 등에 소속되어 종교 통합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됩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입니다. 언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까?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시기 직전입니다. 이 나팔이 불려진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여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여셨다면 또한 무천년주의자들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까? 이사야 2장 1절로 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아올 것이며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장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니 이 일이 교회 시대 2000년 가운데 일어난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저런 일이 없었는데요. 저런 일을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죠. 이건 주님이 오셔야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다 같이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들은 다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일들을 말한 것인데 이런 일이 2000년 교회 시대에 한 번이라도 성취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이 있기는 있는데 그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며 자기들은 그 기간 동안 이미 천년왕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합니까? 첫째 천사부터 여섯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시대에 이 나팔이 불린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10장 사이에는 첫째 천사의 나팔부터 일곱째 천사의 나팔까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져 땅의 3분의 1과 모든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타는 큰 상가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안에 있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의 3분의 1도 파괴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처럼 타는 큰 별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에 떨어졌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쑥이었으며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어 그 쓴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충격을 받아 어두워졌으며 낮에 3분의 1이 빛이 없고 밤도 그러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무저갱 열쇠를 받은 떨어진 별이 나타나서 무저갱의 문을 열고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하여 해와 공기가 어두워집니다. 또한 그 연기 속에서 정갈처럼 쏘는 권세를 받은 메뚜기 떼가 나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메뚜기 떼가 주는 아픔은 정갈이 쏠 때와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할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2억의 마병대가 땅의 인구 3분의 1을 죽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통계가 거의 80억에 가깝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6억 정도가 여섯째 나팔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제1차 세계대전으로 약 1600만 명의 사망자와 210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는 공식적으로 약 5646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7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상에 아직 26억 정도가 죽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아 당시에 최소한 1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이때도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최소한 10억 정도가 죽은 것과 같이 불심판으로 26억 정도가 죽을 것입니다. 언제요? 주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에는 여섯 나팔 재앙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의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몇 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100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고 할 것이며 100살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받은 자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며 포도나무를 심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른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자기가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살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않을 것이다. 나의 백성은 나무처럼 오래 살겠고 그들이 수고하여 번 것을 오래도 누릴 것이다.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그들이 낳은 자식은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복받은 자손이며 그들의 자손도 그들과 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그런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니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 말씀한 내용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구약에서만 나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뇨.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일이 바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일곱째 나팔 자체가 이미 지난 과거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라고 주장하니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에는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의 마병대가 땅의 인구 3분의 1을 이미 죽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이런 일을 보셨습니까? 무천년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한 번만 있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으로 있지 않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대인이나 불신자들과 함께 대환란을 통과하고 그 환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그를 영접하기 위해 휴거되고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천년설에 관한 이 신앙이 역사적으로 가르쳐왔던 전통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대환란 후 휴거되면 곧바로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없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다 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의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등의 교부들이 가졌던 견해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불리웁니다. 근데
벵겔, 고대, 랑케, 알포드, 엘리콧, 잔 등 성경 주석가들이 이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초대 평양신학교회 조직신학 교수인 레이놀즈 성교사에 의해 전천년설을 전수받았고, 그 총회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고 박형룡 박사에 의해 전천년설이 전수되었습니다. 고 박형룡 박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신학적 전통은 역사적 전천년기 전 재림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장로교회 설립자인 칼빈을 비롯하여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등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유럽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무천년설이 표준적 개혁파 및 루터파 신학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 유럽교회가 몰락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천년주의를 지향하며 큰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서구교회와 유럽교회와 같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까?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누룩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원래 칼빈이 만든 이 장로교회는 무천년주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내려왔어요. 근데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생겼을 때는 안 해요. 전천년설 바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이 한국교회가 그래도 부흥을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 안에도 얼마나 주님 오심에 대한 찬양이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간절히 사모하는 재림신학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변질이 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무천년주의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대한예수교의 장로회는 원래 전천년설을 가리켰는데 이걸 루터가 주장한, 아니면은 칼빈이 주장한 이 내용을 가지고, 어거스틴이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무천년설을 가르치기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하러 내가 거룩하게 삽니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적당하게 살아도 내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쇠퇴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천년주의설이 아니라 후천년설이 아니라 전천년설이 우리에게 지금 확실히 여러분에게 믿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의 누룩을 조심하지 않은 결과가 교회의 쇠퇴로 이어졌다는 사실 앞에 다시금 한국교회가 전천년주의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때 교회는 휴거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며 그동안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며 이 환란을 통해 유대인들은 대규모로 회개할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설과는 달리 천년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한 번만 있지 않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번으로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대표적 학자로는 다비, 켈리, 스코필드, 블랙스톤, 그레이, 블링커, 크렌트, 라일리, 토레이 신부 등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교회는 다 휴거된다고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교회가 다 휴거가 됩니까? 열처녀의 비기를 보며 절반은 준비를 했는데도 못 들어가고 5명만 들어갔잖아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겨지고, 이들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앙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이란 말이에요. 준비하는 사람 중에. 왜요? 아니 따로 기름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밀어난 5처녀는 이제 등만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따로 기름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고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만 이제 휴거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다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과연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 아벨의 구원까지 주님이 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거되지 못한 성도님들은 전 3년 반에 죽는 것이 복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에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지금 남겨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 안에 뭐예요? 믿는 자들, 성도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 휴거된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 말씀은 뭐냔 말이에요. 분명히 성도들이 남겨진단 말이에요. 남겨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더 깨워서 하나님 오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약속대로 의가 구하는 새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점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쓰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먼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야 하고 그 위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풍성한 생명이 되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지만 혼과 몸 안에는 여전히 마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몸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풍성한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면 다 이기는 것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풍성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던 것처럼 죄와 사탄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풍성한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육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자아도 이기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풍성한 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풍성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냥 구원 영생 얻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죠. 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종말론이 잘못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계시다면 주님 오심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점도 흠도 없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께 발견되도록 힘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른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오심을 이제 준비할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아니하며 매매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으로 바로 이제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사람에게 칩을 이식해서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발표된 거 아니에요. 그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야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건강한 몸으로 칩만 받으면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칩을 받으면 뭐예요? 지옥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매매하는 수단으로 가는 거니까 손이나 이마에 그것도 표를 받는다는 것이요. 이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